오늘 이 시간에는 아내들이 걸어가야 할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는 지금까지 이 세상 속에서 이 교회가 교회로서 어떤 길을 가야 하는가, 이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선한 양심과 선한 행실로 살아가라. 그 길이 비록 고난의 길일지라도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길은 어떤 대단한 희생을 요구하거나 어떤 순교와 같은 극단적인 상황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길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겪는 일상에서 벌어지는 작은 고난이 대부분입니다. 꼭 선교지에 가서 순교하는 것만이 그리스도의 자취를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일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선한 양심과 선한 행실로 살아간다면 우리의 일상이 십자가의 길이고 순교의 현장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지난 시간에 그리스도인의 본을 삼고 그의 자취를 따라가라라는 대원칙을 우리에게 명령한 후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복음 들고 당장 선교여행 떠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지역사회에 나가서 십자가 사랑을 외치며 전도하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오늘 본문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남편과 아내라는 이 부부의 일상의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다 함께 우리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오늘 1절부터 6절의 말씀, 이 본문을 대할 때 특히 여성분들이라면 마음이 좀 불편할 수가 있습니다. 아내들에게만 지금 많은 요구 조건을 제시하는 이 베드로의 권면이 왠지 이 불공평하게 들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남편에게는 다음 주에 살펴볼 7절의 말씀 외에는 전혀 하고 있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아내에게만 요구하는 이 사항들이 너무나 우리가 생각할 때는 불공평하게 들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베드로가 말하고자 하는 본문의 초점이 바로 이 불공평입니다. 이 불공평함이 오늘 본문의 아주 중요한 초점입니다. 이미 우리들은 베드로전서 말씀을 통해서 이 불공평의 절정을 겪으신 이 그리스도의 길에 대해서 우리는 들었습니다. 그 불공평의 극치인 십자가의 고난과 희생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길을 따라오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불공평은 아내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감수해야 하는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당시 로마 사회에서 사회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모든 면에서 가장 취약한 계층에 속한 아내들에게 지금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보다 훨씬 힘이 세고 영향력 있는 남편이 아니라 불공평하게도 아내에게만 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합니다. 물론 성경은 남성 우월주의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 당시 문화는 남성과 여성의 관계에 있어서 남성이 우월하고 여성이 열등하다는 개념이 팽배했습니다. 여성이 부차적이고 종속적인 지위 때문에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누구나 반발하거나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 이 결론만 들으면 그 시대의 사조와 아주 동일하게 들립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시대의 사조인 여성이 남성보다 열등하기 때문에 아내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지 아내와 남편 모두가 그 질서를 세우신 이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에 피차 복종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워진 질서에 순복하는 것뿐입니다. 남편이 우월하고 아내가 열등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근데 베드로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아내를 남편과 동등하게 대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남편보다 더 약한 아내에게 더 많은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는
아내에게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더 많은 변화를 가져오게 하는 주체적인 역할로 이 아내를 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사회적 분위기 가운데 변화의 주체는 강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그 변화의 주체가 강한 자가 아니라 약한 자에게, 그리고 그것도 여성에게 지금 무게중심을 두고 있다는 것은 아주 상당히 놀라운 발상입니다. 다시 말해 한 가정의 영적이면서 도덕적인 변화의 열쇠를 지금 누구에게 쥐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까? 그 가정의 남편이 아니라 남편의 주권 안에 있는 아내의 손에 달려있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한 자가 변화의 열쇠를 지금 쥐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3장이 오늘 어떻게 시작됩니까? 남편을 먼저 부르는 것이 아니라 아내를 먼저 부르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남편에게 순종하라 라고 권면합니다. 여기서 이와 같이는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이 앞절의 문맥을 받는 것입니다. 그 앞에 문맥을 보면 어떻게 2장이 끝이 납니까? 2장 마지막 절에 보면 이제 그들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와 그분을 목자요 감독으로 삼은 것 같이, 이렇게 끝이 납니다. 그러므로 이 이와 같이는 그리스도와 같이라는 문맥과 함께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살펴본 그리스도의 길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리스도가 어떤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까? 강함을 보여주신 것이 아닙니다. 약함으로써 불의한 고난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진짜 약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자발적인 십자가의 오르심은 자신의 약함 때문이 아니라 이 세상에 무엇보다 비교할 수 없는 강함으로 십자가에 오르셨습니다. 그러니까 악의 횡포 앞에서 도리어 약함으로 승리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야 할 길이고, 이를 위해서 우리를, 이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부르시고 또 이 세상 가운데 보내신 이유가 바로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삶에 어떤 고난도 없고 만사형통하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신 것도 아닙니다. 무엇을 위해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 세상에 다시 보내주셨습니까? 이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라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이 세상 속에서 걸으라고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또 보내셨습니다. 특별히 이 세상 가운데 직장으로도 보내고 또 가정으로도 우리를 보내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누구를 택했습니까? 바로 우리와 같은 약자를 택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가정에서 남편보다 약자인 아내를 택해 주셨습니다. 그 약한 자를 변화의 중심으로, 변화의 축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여러분 놀라운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섭리의 방법 안에 남편이 아니라 아내를 택해 주신 것에 대해서 아내 되신 여러분들은, 여자분들은 오히려 감사하지 않으십니까? 어떻게 보면 부당한 고난과 의무가 지금 특권으로 들리지 않으십니까? 또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한 전제가 또 하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남편은 예수님을 잘 믿는 남편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 남편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부부가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으면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다르면 인생의 목표가 다릅니다. 가치가 다릅니다. 그때 당연히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베드로는 아내에게, 그런 남편에게 어떻게 대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까? 1절 중반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남편을 주께로 인도하는 방법으로 말이 없는 행실, 이것으로 구원을 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믿지 않는 남편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전해서 구원을 얻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말이 없는 행실로 믿지 않는 남편을 그리스도께 인도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그냥 아무 말 없이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말 없는 행실로 남편을 대한다는 것은 남편에게 궁극적으로는 순종하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 말씀은 남편이 복음을 믿게 하는데 그 복음을 말로 하지 않고 상대방이 알아들을 수 있는 방식으로 전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믿지 않는 남편들은 일단 이 종교적인 언어로 표현되는 복음을 잘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구원,
믿음, 이 사랑에 대해 이야기해도 잘 이해도 안 될 뿐더러 귀를 닫아버립니다. 근데 여러분, 귀는 닫을 수 있지만 눈은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말이 없는 아내의 그 행실을 통하여서 귀로 듣는 복음이 아니라 눈으로 보는 복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때로는 말보다 행동이 더 강한 복음이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말로는 참 잘합니다. 특히 여자분들은 이 말에 대한 이 천부적 재능을 타고났기 때문에 남자분들은 이 언어로 이 아내분들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특히 아내가 말로 가르치기 시작하면 남편들은 또 잔소리 하는구나 라면서 마음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그래서 100마디 말보다 행동이 중요합니다. 남편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말이 아니라 여러분 선한 행동입니다. 예를 들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원수를 사랑을 하셨으니 미운 놈 떡 하나 준다는 심정으로 식사를 정성스럽게 차려준다든지, 전에는 남편의 얼토당토한 요구에 전혀 반응하지 않았지만 십자가를 진다는 심정으로 그 말을 잘 경청해주고 순종해준다면 남편은 그것을 눈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아내의 그 착한 행실이 복음으로 보이기 시작한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대전제가 무엇입니까? 내가 약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열등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질서에 순종하는 것 뿐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남편을 대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주되심과 그분의 창조 질서에 대한 진리를 아내는 말없이 자신의 착한 행실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 말없는 착한 행실에 대해 베드로는 2절에서 이렇게 한마디로 정의합니다. 다 함께 2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그러니까 정결한 행실은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생기는 정결함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믿지 않는 남편이 아닙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외함이 모든 인간 관계에서 가장 근본이 됩니다. 이 세상의 왕, 또 직장의 상사, 남편, 그리고 세상 모든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마땅히 선한 행실로 나아가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여자로서 상식적으로 하는 일들, 즉 화장하고 치장하고 단장하는 것을 버리라고 말합니다. 다 함께 3절부터 5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않을 것을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아멘. 베드로는 아내에게 남편을 위한 화장이 아닌 말도 안 되는 부당한 요구에 순종함으로써 자기를 단장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남편은 다름 아닌 불신자 남편입니다. 당시 로마 헬라 문화 속에서는 아내들은 당연히 남편을 믿는 신을 따르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사회적 분위기 또한 아내가 마치 않는 남편에게 겪게 되는 고난은 우리가 생각하는 고난보다 더 심각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아내가 불신자 남편과 살고 그 남편의 말에 순종한다는 것은 사실 사람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어떻게 그런 불신자 남편의 그 부당한 요구에 말없는 착한 행실로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에 대해 베드로는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4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합니다.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을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서 값진 것이니라. 여기서 이 마음에 숨은 사람이란 무엇을 뜻하는 것이겠습니까? 이것은 성령으로 이 거듭난 심령을 말하는 겁니다. 썩지 않을 성령의 온유함과 화평함을 가진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믿는 아내가 단장해야 할 것은 성령으로 거듭난 그녀의 속사람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스스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특별히 온유함과 이 화평함, 이것은 믿지 않는 남편을 대할 때 혹은
믿음이 연약한 남편을 대할 때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지 않는 남편을 대할 때 이 온유함과 화평함을 금세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웬만하면 화를 내거나 언성이 높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와 대화만 하면 내가 아는 어머니가 맞나 싶을 정도로 화를 내시는 거, 막 소리가 높아지는 걸 제가 종종 보게 됩니다. 아버지와 대화할 때 막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발바닥부터 화가 치밀어 오를 때가 있다고. 그 정도로 온유함과 화평함을 가지고 남편을 대하는 것은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아주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것이 제일 아내분들이 넘어지게 되는 가장 큰 취약한 부분입니다. 나름 은혜 받고 남편을 섬기겠다고 결정하고 섬겨보지만 결국은 온유함과 화평함이 무너져서 다시 한번 남편과의 관계가 깨어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내가 남편을 대할 때 특별한 화장이 필요한 것입니다. 립스틱 바르고 로션 바르고 이런 화장법이 아니라 아주 특별한 화장이 필요한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온유함과 화평함에 특별한 화장을 해야 되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을 간구하면서 성령께서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줄 것을 간구하면서 남편에게 순종할 것을 다짐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믿음의 아내인 겁니다. 세상에 썩어질 것과 더러운 것으로 치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과 살아있는 소망으로 끝까지 견디며 온유함과 화평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살아온 한 여인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 여인을 6절에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다 함께 6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로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여기 계신 분들은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어떻게 되는지 이미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에 가면은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듭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사라와 함께 애굽에 내려갑니다. 그때 애굽 왕 바로가 사라를 보고 미모에 반하자 아브라함은 자신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사라를 자신의 아내가 아니라 자신의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이것은 사라랑 동의한 것도 아닙니다. 사라가 그렇게 한 것도 아닌데 그냥 아브라함은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사라를 이용한 것뿐입니다. 자신이 지켜줘야 할 아내를 자신의 목숨에 위해서 바로에게 넘겨버린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에 대해서 사라는 어떻게 오늘 말씀에서 부르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이것뿐만 아닙니다. 이 사건 이후에 사라가 나이가 많은 아이가 낳을 수 없자 아브라함은 하갈을 통해서 아이를 얻습니다. 아무리 족장시대의 문화라고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도 버린 것이고 사라도 버린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아브라함에게 사라는 어떻게 부릅니까? 주라 부르면서 순종했습니다. 이런 일련의 모든 사건 속에서 사라는 아무 얘기도 하지 않습니다. 사라의 목소리는 성경에서 들리지도 않습니다. 누가 봐도 못난 남편인 아브라함에 대해서 꿋꿋이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아브라함을 지극히 섬겨서 결국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라가 아니었으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아니라 그냥 아내를 버리고 믿음을 저버린 무명의 한 사람으로 남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아내들에게 격려하는 겁니다. 6절 중반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그래서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않는다는 것은 두려움을 일으키는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진짜 두려운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으로 남편에게 자발적인 순종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사라는 남편 아브라함을 사랑해서 이 모든 것을 역경을 견딘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런 남편에게 사라가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힘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사라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에 대한 믿음도 아니고 사랑도 아닌
하나님을 두려움으로써 그 살아있는 소망을 붙잡았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또 헛되지 않는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는 소망이 사라에게 있었기 때문에 사라는 그 고난의 길을 묵묵히 걸을 수 있었습니다. 그 산소망으로 모든 역경을 이겨낸 것입니다. 약한 자를 들어 쓰셔서 가정의 변화의 주축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사라는 아브라함을 주라 부르며 순종했던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혹시 믿지 않는 남편 때문에 고민하시며 기도하는 분이 계십니까? 아니면 남편의 믿음이 너무 연약해서 이것 때문에 울며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신앙의 여러 가지 문제로 남편과 갈등하며 살고 계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남편이 아니라 아내 되시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변화시키기 원하십니다. 이것은 세상에서 볼 때는 너무나 불공평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불공평함의 극치인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강한 자를 써서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힘이 없는 연약한 자를 사용해서 변화시켜 주십니다. 강함을 약함으로 승리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 사명이 특별히 오늘 남편이 아니라 아내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말로 변화를 추구하지 마시고 말이 없는 선한 행실로 여러분의 복음을 증명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온유함과 화평함을 성령님께 간절히 구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은 내가 약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에 순종하는 것뿐입니다. 그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고 그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남편에게 순종할 때 그 남편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줄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내들이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그런 결단과 믿음으로 그 길을 승리하며 걸어갈 수 있는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불공평의 극치인 십자가의 길을 이 세상 속에서 걸으라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믿지 않는 남편을 둔 아내에게 오늘 베드로는 강력하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남편 때문에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믿음이 너무 연약한 남편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그런 남편을 주신 이유는 여러분이 아니면 그 남편을 구제해 줄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그 남편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져야 할 십자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남편뿐만 아니라 나와 관계된 우리의 자녀들, 성도들, 우리의 이웃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그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것이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말이 아니라 행함으로 온유함과 화평함을 성령께 구하며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고 순종한 것처럼 나도 그렇게 순종하겠다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